시편 6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초대교회로부터 참회시로 이렇게 분류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7편의 시편을 참회시로 분류했는데요. 6편이 첫 번째고요. 32, 38, 51, 102, 130, 143 이렇게 7개의 시편을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참회시 이렇게 했는데, 사실 6편을 보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참회시로 보기는 이 6편을 개인의 탄식, 특별히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탄식시, 이렇게 탄식하는 시로 보기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라는 1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없지만, 이 시편에 잘못을 범했음을 암시하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징계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참회시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할 때는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문단을 나누기보다는 큼직큼직하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은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윤선 박사가 나눈 것처럼 1절에서 7절까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로 보고요. 8, 9, 10절은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7절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한다면, 갑자기 8절부터 원기 회복되고 활력이 되살아나서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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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4절까지 5번이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건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징계하셨다면 까닭없이 하시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징계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의미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책망과 징계를 멈춰달라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이 2절에 수척했다라는 말은 쇠약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아말이라는 말이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걸 이제 수척해졌다. 단순히 살 빠졌다 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래서 기력이 없어진, 하나님 내가 지금 쇠약해져서 더 이상 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만 멈춰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2절에는 뼈가, 3절에는 영혼이, 육신과 영혼이, 몸과 마음이 다 떨린다라고 말한 게 저는 핵심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 떨린다라는 단어가 10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바할이라는, 뼈가 바할, 영혼이 바할, 이제 나중에는 원수들이 바할 이렇게 되는데요. 바할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렇게 흔들린다 이런 개념에 떨린다가 아니라 공포에 떨린다예요. 그러니까 내 뼈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립니다. 너무 놀래서, 내 영혼도 너무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거거든요. 나의 뼈는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뼈가 흔들리면 그 사람은 무너지겠죠. 뼈가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없겠죠. 그런데 나의 뼈가 흔들리고 나의 영혼도 흔들리고, 그래서요 2절 끝에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고치소서가 라파거든요. 하나님 나를 라파해 주세요.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계속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겁니까?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이 돌아온다가 슈브예요. 슈브. 지금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얼굴만 향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손 내밀어 주시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보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셔서 나의 하나님 역할 좀 해주세요. 내 아버지 역할 좀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세 가지 동사, 돌아오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4절의 세 가지 동사가 다 명사형이거든요.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내게로 얼굴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건져주세요. 할라츠. 하나님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세요. 왜?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근데 사실은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 사랑은 신실하게 지켜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은 사실은 신실하지 못했잖아요. 원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제가 주례하는 일이 많은데 늘 말해요. 얘하고 꼭 결혼해야겠냐?
왜요, 목사님? 결혼은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건데 그거 어려운 일이잖아. 중간에 바람 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다고 싫다고 버리면 안 돼. 그게 언약이고 결혼이야. 결혼을 한다는 건 연애하는 거하고 달라. 결혼을 한다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내가 죽기 전에는, 상대방이 죽기 전에는 배반하지 않고, 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끝까지 서약에, 저는 주례할 때 꼭 서약서를 본인들이 쓰게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형식적인 거 말고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혼인 서약이고 성혼을 선포하는 이 두 가지다. 나머지는 다 들러리죠. 내가 이런 남편 되겠다고, 내가 이런 아내 되겠다고 선언하고 서약하는 거, 그거 들어달라고 하객들 부르는 거다. 뭐 축의금 내고 밥 먹으라고 축하하려고가 아니라 서약하는 것을 증인으로 들으라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결혼해서 부부되었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다. 결혼 언약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헤세드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죽을 때까지, 아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까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게만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썩을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겠다고 하나님도 언약하면서 이 헤세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냥 뭐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거든요. 언약적 사랑.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예수가 나온 야사거든요.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옛 언약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리니까 새 언약 신약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면서 언약의 핀이라,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언약적 제사, 십자가의 제사는 그런 거거든요. 언약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이 아가페적 사랑을 주시려고 이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언약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신실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은 어땠어요? 아침 안개처럼 그냥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금방 사라져버리는, 선지자들의 그 탄식이, 그 이스라엘의 사랑이 너무나 쉽게 변형되고 우상숭배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끝없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헤세드가 없었어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요청의 근거, 그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6편 5절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그러면 죽으면 기억이 다 사라지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는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선 스올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들의 거처, 음부라고 하기도 했던
저 세상. 예. 그런데 앞에 기억하는 이게 이제 대꾸잖아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한 문장.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두 문장.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이 감사가 야다라는 데인데요. 발음이 비슷해서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 야다가 아니고 이 단어가 달라요. 원문에 이 단어가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스올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결하게 되어야만.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not clean이지 sin,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피를 흘린다거나 시체를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만졌다거나, 그러니까 죽은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렇듯이 사망 중에는 아예 기억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예배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은 예배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파 여호와여 나의 이 몸과 영혼을 고쳐달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들이면서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요. 나 좀 고쳐주세요. 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곳에 가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천국에서는 밤낮 주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죽은 영혼들 구원받은 먼저 간 성도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하나님께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계속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시편 6편 5절에서는 사망 중에서는 스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6절이요. 6편 6절입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탄식했다라는 것은 한숨 쉬다, 신음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피곤했다라는 말은 탈진한 거예요. 기진맥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사실은 저도 많이 아파봤는데 몸이 아플 때는 잠자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이 아픈데 그런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안 가요. 좀 시간이 흐르고 잠을 푹 자야 몸도 낫고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자고 싶은데 못 자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아예 그냥 재워버리잖아요. 강제로 며칠씩.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자면서 몸이 좀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구약에는 뭐 그렇게 재워주는 수면제도 없었을 것이고요. 밤에는 자야 몸이 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탈진을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밤마다.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좀 과장법이긴 한데 울면서 침상을 띄우는, 침대가 수영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이 그만큼 내 눈물에 둥둥 떠다닐 만큼 이런 식이니까 과장법이긴 한데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기진맥진하는 거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당시에는 부자들이나 다리가 있는 침대가 있었고요. 대부분 서민들은 그냥 지푸라기나 나무판 깔고 그 위에서 자거나, 요가 있었다. 부자거든요. 이불 있고 요가 있는 거는 보통은 겉옷을 이불 삼아서 가난한 서민들은 그냥 자곤 하는데, 이 사람 부자인 거죠.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었을 수도 있고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다른 시인의 시편일 수도 있어요. 예,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아픈데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은 느낌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받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징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정말 힘들었겠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눈이 근심 때문에 쇠력이 약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7절 하반절에 처음으로 내 모든 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야타크라는 말은 아예 가버렸다는 거거든요. 떠나다 가다.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떠났으니까 어두워진 거죠. 시력을 잃어버릴 만큼, 이런 식이죠. 예, 근심과 대적 때문에 눈이, 시력이 쇠하여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육신적으로 질병하고 잠 못 자고 울고, 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안쓰럽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우리 교우들이 아프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날 텐데, 옆에서 모든 대적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괴롭힌 거잖아요. 아이고, 저 녀석 교만하게 살더니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셨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대적들은. 그러니까 더 괴롭죠. 여기까지 1절에서 7절까지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주시고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8절,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행악하는 너희는 7절의 대적들이겠죠. 저 녀석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꼴 좋다, 기뻐하는, 시인의 고통을 기뻐하는 원수들아,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를 5번 부르더니 끝나가면서 8, 9절에 두 구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제로 7절까지 그렇게 위기 속에서 구하다가 8절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고침 받은 건 아니에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내 병이 낫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원수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8절부터 원기 회복되고 활력이 생기면서, 그 활력이 생긴 근거가 뭐냐? 2,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렸는데 10절, 모든 원수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릴 것이고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리로다. 이 물러가리로다가 슈브거든요.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로 슈브, 돌아와. 그러면 원수들이 부끄러워서 돌아갈 것이라거든요.
원수들이 돌아간다. 4절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거지만 10절에서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갑자기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 원수들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10절의 주부는 죽는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나 아니면 사울 왕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고 다윗을 건져주신다라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갔던 압살롬의 군대나 무리들이나 사울 왕의 군대와 무리들은 슈브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1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바할 떨렸는데 이제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심히 충격과 공포 속에 떨면서 죽을 것이다. 슈브, 심판받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돼? 그래서 제가 바알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의 핵심 단어 같아. 1절에서 7절을 묶을 수 있는 것이 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거든요. 충격과 공포로 떠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8, 9, 10절에는 이제 나를 괴롭혔던 대적들, 원수들이 떨리면서 사라지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시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는 원래 두 편이었다. 1절에서 7절까지 하나, 8, 9, 10절 두 개의 따로 존재하던 시가 하나로 후대에 모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시편을 몰라서 그따구 소리 한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1절에서 7절까지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무슨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들었다는 말을 두 번 쓰고 8절 9절에 한 번씩 받으실 것이라는 말이, 들으셨다는 완료형 과거 형태로 쓰고 받으실 거라는 것은 미완료형 미래 형태로 써서 했지만 사실은 다 과거로 해석해도 좋아요. 내 기도를 받으실 거다. 근데 받으셨다. 들으셨으니까 내 기도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나를 건지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다면 악을 행하는 너희 대적들은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운명을 역전시킬 거다. 그래서예요. 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다가 어떻게 갑자기 내 모든 원수들이 떨리고 바하라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질병으로, 또 원수들이 많기도 많아서 그때 이 시편 6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탄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만 한다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거절하신다면 나는 절망 가운데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들으셔서 다시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의 고통을 기뻐했던 대적들, 행악자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헷세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